말씀으로 새벽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아르미타주 박물관에는 수많은 명화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가가 숨겨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강한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낡아 떨어진 신을 한쪽만 걸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뻐해야 할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잔뜩 난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서 있는 게 맏아들인데요. 그는 그 눈매가 무섭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꼿꼿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심판관과 같아 보입니다. 작가는 맏아들의 두 손도 다르게 그렸습니다. 왼손을 덮고 있는 오른손이 어둡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건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는 사랑에 눈먼 아버지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주시하고 있을까요? 왜 그는 아버지처럼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가 벌어져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벌이는 큰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압니다. 이걸 보면 그는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아야 했을 텐데 제일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먼저 알리고 함께 잔치를 베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처세에 맏아들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는 아버지에게 그는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의 대답에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표현한 말은 헬라어로 둘리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상전에 대한 종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생각하고 마음을 주고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종이나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아들로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그는 돌아온 아들을 자신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지 동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아버지와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동생이 가진 소유를 탕진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늘 동생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그도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자기의 분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떠난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아들도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만이 아들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마다들이 생각한 점입니다. 자신은 종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생은 그럴 만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 자기만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동생을 환대한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고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리, 죄인,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면서 뒤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없이 넓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으십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맞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며 바리새인과 같은 잣대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회개하고 돌이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화내고 질투한 마다들처럼 그런 옹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더욱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